네, 김영환입니다.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악한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은데 누구와 함께하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이은혜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은혜라는 사람이 윤상혁 남편을 죽일 때 혼자 죽이지 않고요. 같이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매매 업소와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브로커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함께 했던 이 남자가 전과가 28범이었습니다. 이은혜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곁에 있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죠. 성경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죠. 그 에스더라는 인물, 모르드게와 함께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그 하만의 아내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세레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만만치 않았어요.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높이가 50규빗, 약 20m 정도 높이의 나무를 세워서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도 악할 수 있지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죠. 또 영적인 멘토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다. 근데 선한 공동체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풍능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좀 서로 케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누가 생일이라면 축하해주고, 누가 입학했다 그러면, 누가 졸업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기적인 생각, 또 자기 편의주의를 내려놔야 공동체가 세워지겠죠. 오늘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고요. 먼저 이 말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을 가지고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죠?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자기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아마 아버지에게 들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두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한쪽에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 야곱과 형 에서가 원수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편애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편애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분 좀 케어하면 왜 그분만 케어해요? 이분을 격려하면 축하하면 왜 그 사람만 축하해요? 그렇죠? 이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면 왜 나랑은 차를 안 마셔요? 계속 이렇게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커피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저도 좀 위해서 네, 축복해 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곱이 염소 새끼를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죠. 그리고 리브가는 음식을 이삭에게 가져가기 전에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었죠?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려고 했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만져보면 에서처럼 털이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떡을 또 야곱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떡과 좋은 것을 주면서 이 둘째 야곱이 축복받게 했던 거죠. 리브가는 왜 별미만 아니라 또 떡도 만들어 주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를 구워 삶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 야곱은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야곱도 그 어머니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머니만 또 잘못된 게 아니라 또 야곱도 그 내면 속에 욕망이 있었죠. 야망이 있었죠. 욕심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형에게 속한 것을 받으려고 했죠. 이제 이삭이 야곱이 들어왔을 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런데 이때 이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야야 좀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만져봤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네, 정말 털이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져보니까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뭐 눈과 귀와 이런 감각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섬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은퇴해야 될 목회자가 은퇴하지 않고 또 원로가 된 사람이 교회를 너무 뒤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이게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조금 자기가 섬겼던 것에서 은퇴를 하고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면 개인적인 사역 혹은 다른 사역이 있다면 다른 사역을 하면 좋을 것이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너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좀 실수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더 캐치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또 우리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사람의 축복을 저 사람에게 주겠다. 이 사람의 축복을 저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도 좋지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편애하지 않도록 또 내가 편애받았다고 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